본의 아니게 시리즈가 됐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자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대가지불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 안 됐어요. 그렇죠? 1년 됐나요? 우리가 1년 정도 전에 요셉의 말씀을 한번 쫙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참 기억이 나요. 도단까지 내려가라. 그러면서 기억나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로 굉장히 은혜롭게 이제 말씀을 들었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과 겹치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또 저번과 좀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하려니까 참 어려운 감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둘째 딸 이름이 하엘인데 마침 우리 사모님의 꿈에 김옥경 목사님이 꿈에서 나와가지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나요? 하여튼 그래서 또 이름을 또 하엘이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저는 임마누엘 그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한 번은 이제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말고 오직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본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믿음과 말과 행실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세상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본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이거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거는 거의 바울 수준인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이 말은 믿는 자의 본이 되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세상의 본이 아니에요. 믿는 자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는 자의 본이 되려면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 시간이 지났을까? 막 생각들이 떠올라요. 막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이런 생각입니다. 새벽 예배를 빠지지 말고 다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래서 새벽 예배 다녀라. 그거는 거기에 맞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가 딱 들어도, 이거는 내 생각이다. 이거는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올라오는 그런 생각이다. 그리고 다시 1시간 동안 더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중에 1시간이 더 지났을 때 아주 세미한 음성, 아주 너무나 세미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아주 너무나 세미한 음성이 제 안에 들려오기를 휘랑아,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세미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그런 음성이었어요. 제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네 하나님, 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있던지, 얼마나 은혜가 부어지던지 제가 하나님 앞에 그날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을 드리며 그 임재 안에 더 깊이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음성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일이었어요. 그 다음날 주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주일 교회에 가기 전에 항상 CTS를 먼저 트는 그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씀을 하나 듣고 교회를 갔어요. 청년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딱 이제 듣기 위해서 CTS를 딱 틀었는데, 그때 틀자마자 이제 대전중목교회 장경도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틀자마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어서 말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전율이 올랐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확증이다. 그것은 확증이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 저는 참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 사건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 임마누엘 사건은 예수 사건입니다. 임마누엘 사건은 곧 십자가 사건입니다. 임마누엘 사건은 곧 죄사함의 사건이요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사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11장에 보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는 것이 나와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새에 한 싹이 났어요. 이새에 한 뿌리가 올라왔어요. 한 줄기가 뿌리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 위에 무엇이 있었느냐? 여호와의 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이 무엇이냐?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모략의 영, 총명의 영. 그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게 할 것이다. 말씀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은 종교활동입니다. 내 노력은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는 즐거움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대가 지불하는 것을 피곤하니까 안 해도 된다. 이게 뭔 고생이냐? 너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교회를 나가야 되냐? 너는 그렇게 하는 것이 고생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 너는 안 해도 된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을 충동할 것이요, 여러분을 속삭일 것이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듣게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참 기쁨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시간을 들이십시오. 헌신, 몸을 들이십시오. 열정을 들이십시오. 사랑을 들이십시오. 여러분,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다해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뜻을 다해 사랑하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온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강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똑같았어요. 목숨을 버리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정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온 뜻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온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100%의 사랑을 주었다면, 내가 너에게 100% 사랑을 주었으니까 너는 나에게 10%의 사랑만 줘도 나는 만족해 라고 말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100%의 사랑을 주었다면 상대방도 나에게 100% 사랑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의 속성 아닙니까? 그게 사랑의 속성 아닙니까? 우리 얼마 전에 결혼한, 자주 애용하죠.
제가 이 말을 자주 애용해요. 우리 차지사님, 이지사님이 차지사님에게 100%의 사랑을 줬어요. 그러면 차지사님이 나에게 10%의 사랑만 줘도 나는 만족해.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아요. 정지사님도 그러지 않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세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100% 사랑 줬으니까 요번은 나에게 10%만 줘도 나는 만족해.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연애하시는 분은 어때요? 전도사님 어때요? 옆에 찬송이 있어요? 이름이 찬송이에요. 우리가 찬송 합시다 그러다 뜨끔거릴지도 몰라요. 그 형님은 찬양이래요. 찬양, 찬송. 찬자 돌림이네요. 아니, 100%의 사랑을 혹시 주긴 합니까? 하여튼 100%의 사랑을 줬을 때 남자친구가 10%의 사랑만 딱 줘요. 그러면 그게 막 만족스럽고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100%의 사랑을 주었다는 것은 100%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짝사랑을 이제 수두룩하게 될 우리 젊은이들, 내가 100%의 사랑으로 짝사랑을 할 때 처음에는 10%만 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10%의 사랑을 받으면 그게 만족이 안 되죠. 내가 100%의 사랑을 줬으니 너도 나에게 100%의 사랑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짝사랑을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래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100%의 사랑을 주셨어요. 목숨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프로의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100%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는데 그깟 거리가 문제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데 그깟 시간이 문제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데 그깟 피곤이 뭐가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데,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데, 꼭 이렇게 꼭 액션을 취하세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여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에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있고 일주일 뒤에 실족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있어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쉼이 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네. 오늘 설교 사실 끝났어요. 오늘 사실 설교 끝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끝나면은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은혜를 받았겠지만은 지금 은혜 못 받겠다는 얼굴을 하신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더 하겠습니다. 예전에 길을 가는데 이단이 붙잡아요. 이단이 저를 붙잡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은 다 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짝이 뭐 어떤 거냐 그렇게 막 마지막에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그 짝은 바로 이제 그 이단, 거기에 속한 것과 연결해서 성경은 바로 우리 이단, 여기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구절이 어디였냐면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는 이렇게 다 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우리도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이 말씀만 딱 띄어서 봐라. 이 말씀에 다 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다 말씀에는 짝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짝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앞뒤 문맥 다 자르고 이 말씀만 딱 띄어서 말하는 건데 앞뒤 문맥을 앞뒤 문맥을 보면 이 짝이라는 것은요, 동물의 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막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15절만 봐도 알아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자, 여기서 짝은 어떤 짝이에요? 동물이에요. 동물의 암수예요. 그러면 그 다음 절 16절에 그 짝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걸까요? 이거 동물의 암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동물의 암수를 말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짝이 있다 그러면서 역시 이단이죠. 역시 이단이죠. 여러분 그 말은 틀린 것입니다. 성경에 짝이 있다고? 솔깃한데 내가 교회에서 듣지 못한 말인데 그러면서 솔깃 귀를 기울여서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혹시 바깥에서 여러분을 붙잡고 성경에 짝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얼른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한마디 하고 도망가세요. 예전에 정말 이단이 저를 한번 붙잡았을 때 선생님 얼굴이 환합니다. 빛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연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의 얼굴은 빛이 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녔거든요. 저도 옛날에 장로교회 다녔거든요.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붙잡았어요. 아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래서 왜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이단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면은 그래요? 그리고 솔깃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님 외에는 구원 받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응하시고 이단을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은 생각 안 바뀌어요. 분명히 생각 안 바뀌어요. 그래도 우리 이런 해야 할 말을 딱 하고 여러분 돌아서세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말은 아닌데 짝이 되는 말씀이 나와요. 짝이 되는 말씀.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찾으라 살리라. 이거 짝 아닙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짝 아니에요? 기도하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런 게 짝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게 짝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요. 나에게 오라. 목마른 자는 나에게 오라. 값없이 생수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이 다 짝 아닙니까? 이런 게 짝이죠. 괜히 이단처럼 그 짝은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게 짝이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의 말씀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잖아요. 세리. 여러분 세리는 죄인의 대표 아닙니까? 사람들을 가운데 끼지도 못해요. 이 세리는. 근데 세리는 외모도 볼품이 없어요. 키가 작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키도 작고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곳에 갈 수가 없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이렇게 앞에 먼저 가가지고 이게 무화과 나무 잎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서 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왔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예수님께서 그 마음과 연결돼서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과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를 쳐다보셨고 삭개오를 집중하셨고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머무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게 짝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게 짝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면 여기에 짝이 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게 된 것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 이게 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범사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요셉이 좋은 일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썼고 나쁜 일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할 때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썼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쉽니다. 우리는 자주 쉽니다. 쉬는 날이기 때문에 쉽니다. 우리는 피곤하기 때문에 쉽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고 쉽니다. 우리는 잘 쉽니다. 근데 요셉은 안 쉬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렇게 대가지불하며 애쓰며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러한 요셉을 좀 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디서 나왔다라는 말입니까? 바로 이런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요셉에게 부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요셉처럼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대가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은혜 받아라,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면 우리가 애쓸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더 깊은 임재를 우리가 갈망하며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깊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곳에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 진짜가 되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부단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것이 힘든 게 우리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것에 우리의 참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그것을 갈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좀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닮아가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감옥을 지켰잖아요. 저는요, 교도소를 이래. 군대를 갔다가, 거기서, 논산 갔다가 착출됐어요. 착출돼가지고 국방부로 갔는데 법무부로 착출이 됐어요, 거기서. 법무부로 이렇게 옮겨졌어요. 그래서 너 교도소 지켜라. 그래서 저 2개월 동안 교도소 지켰어요. 그래서 교도소의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살인도 괜찮아요. 교도소 안에서는. 우린 큰일 나죠. 교도소 안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뭐 괜찮아요. 교도소 안에서는. 뭐 강도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근데 안 괜찮은 게 하나가 있어요. 강간. 이런 거 안 괜찮아요. 근데 요셉이 무슨 제목으로 왔어요? 강간 미수죄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이 교도소 안에서도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셉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하지도 않아. 나는 다만 하나님을 경외해서 호람대오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피를 싸워서 이겼을 뿐인데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기도가 과연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보십시오. 억울하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하는 애도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거 여러분 경험해봤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은 것과 싸우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대가집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서 아주 귀한 교훈을 하나 배워요. 아주 귀한 교훈을 하나 배우는데 저 이것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본성이 바뀝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의 영에 무엇이 생깁니까? 우리의 영에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씨에서 이제 씨에는 무엇이 있어요? 콩 심은데 콩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콩이라는 본성, 그렇죠? 콩이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콩 심으면 콩이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하나님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심겨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본성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변화됩니다. 바뀝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 거듭나면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는데 우리의 육체는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육체. 그래서 이 육체에서 올라오는 생각들, 이 육체에서 올라오는 본성들과 싸우지 않으면 이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점점 타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한두 가지 죄를 졌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한두 가지 죄를 졌다 그래서 지옥을 가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거듭난 신자가 옛생활로 돌아가면, 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죄된 삶으로 돌아가면, 또 습관적인 죄를 짓는 것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타락해버리면 구원이 취소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짜 믿음을 가져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저 악한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없네. 저들이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마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마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모르시나요?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리고 모세 오경까지 마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귀 역사가 없습니까? 아니 마태복음에서는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은 어떤 말씀으로 승리하십니까?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때 이스라엘을 그 저 광야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런 모든 역사에서 내가 그들을 이렇게 넘어뜨렸어. 내가 너에게 똑같이 이렇게 유혹한다 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때 그 주신 그 말씀 율법을 통해서 그 마귀를 꺾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때도 역시 마귀가 강력하게 우는 사자같이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요셉에게도 악한 마귀가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했어요?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충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을 분명히 충동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충동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충동합니까? 여러분 요셉에게는 정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적인 욕구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죠. 왜 없어요? 이건 자연적인 것인데. 이런 자연적인 것으로 충동을 하는 거예요. 불타오르게 충동하는 누구를 통해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그렇게 충동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것만 충동했겠습니까? 권력자잖아요. 권력자잖아요. 너는 내 말을 안 들어도 죽고 들어도 죽어. 그렇게 충동하지 않았겠어요? 너는 내 말을 안 들어도 죽고 들어도 죽어. 요셉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있어요. 있다고요.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공격하잖아요. 매일 집요하게 요셉의 옷을 붙잡고 끈질기게 그 옷을 붙잡잖아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러분을 집요하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집요하게 붙잡았듯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집요하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그가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를 원했다는, 그러니까 그가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음을 거절하고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와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이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다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싸우다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때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싸운다라는 것은요, 피가 터지는 거예요. 내가 때리면 상대방의 피가 터지고 상대방이 나를 때리면 피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싸우면 피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게 싸움이에요. 그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악한 마귀와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죄가 없던 아담도 마귀의 한 방에 다 쓰러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매번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라고요. 그럼 내가 피가 터질 때가 있어요. 피가 터질 때가 있다고요. 맞아서 피가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닌 거야. 나는 소용이 없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소망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그것도 마귀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것 또한 마귀가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붙잡으세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어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판장의 망치를 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법적 의의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방패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싸우세요. 내가 한 대 맞아서 피가 터졌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저 마귀를 멸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저 악한 마귀에 아구창을 한 대 때리세요. 코뼈를 휘둘르세요. 그냥 확 쳐버리세요. 사람 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그렇게 싸우세요. 여러분 안에 악한 본성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악한 본성이 여러분에게 올라올 때, 여러분의 감정이 그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아멘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어쩔 때는 방패만 들고 있어도 막아지잖아요. 상대방이 막 휘둘리는데 나는 무서워! 그랬는데 본의 아니게 그 방패가 나를 막아주잖아요. 이게 믿음의 방패를 드시라고요. 그럼 싸우세요. 싸우세요.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며 싸우세요. 여러분이 넘어졌고 실족하면은 나는 끝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는 한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한 거예요. 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칼빈주의 신학자의 책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불신자와 방불하는 그런 것으로 살지만, 이렇게 영원히 황폐하게 살지만 우리의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 그랬어요. 참 그래요.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대가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요셉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셉의 유혹은 가벼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유혹받은 것은
가벼운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보니까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냐하면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과 육체에 대한 관계를 다음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둘은 서로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육체의 일을 대적하고 육체의 일은 성령님을 대적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야 된다는,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율법 아래 놓이게 되는데, 율법 아래 놓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 밑에 절에 보니까 동의어로 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체의 일이에요. 그럼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오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싸우는 문제는 무엇이 달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달린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달린 문제예요. 여러분 천국이 달린 문제라고요. 내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육체의 일을 따를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선택이 아니라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이건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 7장 8절에도 있어요. 7장 8장에도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 회장 때, 저도 회장을 해봤어요. 청년 회장. 제가 청년으로 있을 때, 이제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로마서 강해를 하시면서, 이제 이런 말씀, 7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말하는 거, 죄.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되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애쓰는데 자꾸 내 안에서 무엇이 나와요? 내 육체의 악한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자꾸 나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한데 또 한편으로는 죄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니까 이게 죽겠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청년 때니까 뭐 지식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기도를 아무리 한다 그래도 제가 뭐 말씀을 그렇게 막 해박하게 아는 건 아니잖아요. 뭐 신학교에 아직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제 구원받고 얼마 안 된 거예요. 저 군대에서 구원받거든요. 군대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마지막 6개월, 제대하기 6개월 전부터 그때부터 8시간, 10시간 뭐 이렇게 기도했지. 그 전까지는 뭐 시간이 별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모르죠.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답답했는데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내 마음속에 괴로웠던 부분이 사실은 내가 아니라 사실은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이구나. 아, 제가 그때 그것을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깐 위로를 받고 이제 더 심각한 문제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맞아. 이게 육체의 본성이야. 근데 그 다음은? 이 말씀 다음에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법도 있고 죄를 섬기고자 하는 그 법이 있는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공고한 자여,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바울의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그 탄식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막 답답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여기 해답이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바울을 통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이 오라 공고한 자요 그렇게 탄식하면서 그 다음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서 8장 1절에 그 답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거예요. 8장 1절은요. 꽃이에요. 신약의 꽃이에요. 신약의 꽃. 이 정도로 여러분 다 외우시죠? 자, 시작. 여러분 어떻게 외우세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제는요. 이제. 여기서 이제는요. 진짜 이제부터예요. 그전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아버지께 받은 그 성령이 누구와 이제 함께 하신 거예요? 누구 안에 계셔요? 예수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해방이 무슨 뜻이에요? 해방은 자유예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36년을 지배하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8월 15일 날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했어요. 저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리틀보이 핵폭탄을 터뜨림으로 항복했어요. 그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일본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이제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끝이에요. 이제 해방된 거예요. 그때는 우리 가운데 주권 행사할 수 없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자유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해방이에요.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무엇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해방이라고요. 이게 해방. 근데 무엇으로 해방됐어요? 무엇에서 해방됐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연약하게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루시겠대요. 이루시겠대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이루시겠대요. 무엇을 이루세요?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그 마지막에 보면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가 되었는가? 바로 이런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좀 했네. 은혜를 받았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내 구원의 문제가 달린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래서 내일이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가지불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 옆에 사람 한번 보고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정요셉, 이요셉, 오모셉, 오요셉, 오모셉래. 오요셉, 김요셉, 많죠?
박요셉, 또 어떤 요셉, 이요셉, 맞죠? 차요셉도 있고. 우리 차요셉 어디 갔어요? 차요셉. 우리 차요셉 어디 갔어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치며 싸우고 얻어낸 이 대가지불이었는데, 그러므로 요셉은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은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은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9절을 본다면은 이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가 이리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어떤 주석가들은요, 보디발의 분노가 과장된 분노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디발은 자기 아내를 잘 알았습니다. 또 보디발은 요셉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보디발의 아내가 고발한 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았지만 분노한 채 요셉을 감옥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보디발이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리 있는 얘기. 요셉 진짜냐? 주인이요. 아닙니다.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이 이놈의 옆에 내가. 그렇지만 그 아내 편을 들어서 만약에 아내 편을 들지 않았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이 보디발이 분노했다면 요셉은 죽었어요. 아니 노예가 어떻게 무슨 감옥에 들어가요. 죽는 거지. 뭐 100년 200년 전도 아니고 수천 년 전이에요. 수천 년 전. 노예 인권이 어디 있어요. 이제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된 분노였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거죠.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대가지불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뜻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막 씨름했을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그 기도는 절규에 가까웠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분명히 그의 기도가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요셉을 기억하세요. 또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또 어디 있을까? 그 누가 예수님처럼 억울할까?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하여 침뱉음을 당하고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고 피조물이 창조주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피조물이 창조주의 몸에 채찍을 때려서 온 살을 다 찢어 놓았고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를 흘려 죽게 했고 그 누가 예수님처럼 억울하실까? 여러분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사람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이 심할 때 여러분의 그 억울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집중하세요. 그때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요셉이 그랬지 다 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에게 못 박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지금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요셉은요 사실은 사랑받을 수 없었어요. 사실 요셉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 사랑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절대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뭘 해도 이쁜 사람이 있어요. 옆에 사람은 어때요? 뭘 해도 이쁜 사람인가요? 뭘 해도 이쁜 사람. 그래, 우리 주은이는 걷기만 해도 이쁘네요. 뭘 해도 이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뭘 해도 안 이쁜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 사랑받는 외모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제 얼굴에 얼굴이 다 사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얼굴을 보고 토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금식 기도하면서 손톱깎이로 얼굴에 있는 사마귀를 다 뜯었어요. 제가 그때 기억해요. 얼굴에 사마귀가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금식 기도하면서 그때 20일을 그때 하셨네? 하여튼 그렇게 금식하면서 제 얼굴에 있는 사마귀를 다 기도하면서 뜯어내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어느 순간 그 사마귀 다 사라졌어요. 저는 그렇게 뭐 사랑받는 그런 이제 얼굴은 아니었어요. 교회에서도 딱히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도 되게 저를 공개적으로 참 많은 망신을 줬던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그냥 한 번, 두 번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주기적으로, 공개적으로 저를 참 많은 망신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교회가 한번 TV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TV에 나왔는데,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그래가지고, 제가 봤거든요. 유선방송에서 잠깐 광고처럼 나가는 것을 잠깐 봤어요. 그래서 손 들어보니까, 본 사람 손 들어보니까 손 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듣고 저만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욕하기 시작하는데, 애 저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애를 저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뭐 이렇게 TV만 보냐고. TV 안 봤거든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본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늘 저에게 그런 식으로 굉장히 부끄럽고 민망하게 저에게 굉장히 많은, 이건 한 부분에 불과해요. 굉장히 저에게 망신을 줬고 참 부끄럽게 했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제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제 선생님들도 저에 대해서 그렇게 이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저에게 많은 망신을 주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사모님이 그런 저를 안타깝게 여기셔가지고 저를 이제 교회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저를 데리고 가셔가지고 이제 그냥 저는 사모님 따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를 그나마 조금 이뻐해 주셨던, 아직도 이름 기억해. 이기복이야. 왜 안 잊어지나 몰라. 그래도 저를 이뻐해 줬다라는 선생님이,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뭔데 여기 왔어. 제가 그 말에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랬어요. 제 마음으로 울었어요. 나를 이뻐해 줬다라는, 좀 그렇게 생각했던 선생님조차 이랬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더 심하겠구나. 제가 그때 그렇게 그런 것에 참 많이 속으로 울었던 것 같아요. 저 그래도 사리분별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목사님 상대방의 말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하게 장난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사리분별했어요. 제가 잘못한 거 혼나는 것에는 저는 잘 알아요. 저는 이제 잘못한 거 혼나는 것에 대해서 선수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저의 잘못을 날마다 혼냈거든요. 날마다 몽둥이를 들어서 날마다 혼냈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였어요. 내가 잘못한 것에 혼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에 혼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근데 잘못하지 않았어요. 근데 미움으로 말미암아 혼났어요. 이런 저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런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이 너무나 좋아서 우리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았어요. 정말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얼굴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얼굴이 변화돼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를 이뻐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에게 좋은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사역을 나갔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이뻐해 주는지 저를 계속 끌고 다니세요. 우리 기도 많이 하는 전도사님, 그러면서 보신탕 집에 끌고 다니면서 막 보신탕 먹이고. 저는 그때 보신탕이 그렇게 맛있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갈비 먹자 그러면서 막 저를 끌고 다니세요. 교회 혼자해서 막 일을 하면 이유랑 전도사 뭐해?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저는 여지까지 제 사랑의 표현은요, 밥 먹으러 가자예요. 우리 사모님은 나를 향한 사랑은 그게 아니래요. 나를 향한 사랑은 금이지, 나를 향한 사랑은 먹는 것이 아니다 그래. 근데 저는 이미 그게 새겨졌어요. 나를 향한 사랑은 먹는 거다. 제가 그때 그 사랑을 받으면서 10kg가 쪘어요. 10kg가. 여러분,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 나는 사람들한테 이쁨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분명히 사랑받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요셉은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지자 그로 하여금 사랑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셉의 말씀 다 알잖아요. 간수장에게만 사랑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사랑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사랑 또한 사랑받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막 사랑스럽습니까? 사랑스럽죠? 사랑스럽죠?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는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막 사랑이 막 뚝뚝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사십시오. 그렇게 대가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여 크게 3번 부르짖고 5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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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는 너무 많이 쉬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주님 너무나 많이 쉬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것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것에서 돌이켜 범사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애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이 우리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아버지 왜 가슴을 은혜 받았네 내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그것은 나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주님 그것은 나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성령의 생각을 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카이스브레이카바라바세 주님 우리를 왜 카사라바라바라바세 아버지 왜 카사라바라바라바라바세 아마라바라바세 그와의 카사라 그 요셉과 같이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마나 카바라바세 아마라바세 아버지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에메라마나 카바라바세 아마라바라바라바세 아마라바라바라바라바 에메라마라바라바라바세 아마라바라바라바라바세 아마라바라바라바라바 에메라마라바라바라바세 아마라바라바라바라바세 에메라마라바라바라바세 아마라바라바라바라바세 아버지 바라바라카바라바세 아마라바라바라바세 아버지 메라메라카바라바세 아마라바라바라바라바세 아버지 메라카바라바세 아마라바라바라바라바세 아스라이마 카바라바라바라바라바세 아마라바라바라바라바 아버지 메라카야스 라메라바카바라바세 에메라바라바카야스 에메라바라바라바라바세 아마라바라바라 에메라바라바라바라바세 아마라바라바라바라바세 에메라바라바라바라바세 아마라바라바라바라바세 에메라바라바라바라바세 에메라바라바라바라바세 아마라바라바라바라바 에메라바라바라바라바세 아마라바라바라바라바세 아마라바라바라바라바세 아버지 에메라바라바라바라바세 아마라바라바라바라바 에메라바라바라바라바세 아마라바라바라바라바세 아마라바라바라바라바 주 예수님 우리 성도들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주님과 함께하기를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주님과 함께하기를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에메라바라바라바라바세 아마라바라바라바라바세 에메라바라바라바라바세 에메라바라바라바라바세 아마라바라바라바 에메라바라바라바라바세 아마라바라바라바라바 에메라바라바라바라바세 아마라바라바라바라바세 아마라바라바세 아버지 에메라바라바라바라바세 아마라바라바라바라바세 아마라바라바라바라바 에메라바라바라바라바세 아마라바라바라바라바세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성령과 함께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요셉과 같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